오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29페이지 상단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인간과 하느님과의 이런 부분들, 관계들, 존재, 실제적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인간 사회 안에서, 인간 관계가 아니고 인간 자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자체적으로 내면적으로는 만물을 초월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을 사람들은 내가 잘못된 게 아닌가, 내가 뭔가 이렇게 속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인간에게서는 초월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다른 식으로 많이 표현을 했을 거예요, 앞에. 그래서 원시시대 때부터 하여간에 우리가 기록으로 남아 볼 수 있는, 흔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기점을 한다 하더라도 고인돌이 있고 여하튼 아주 원시인들, 인류 최초의 유인원으로 불리는 그런 존재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보면 묘하게도 뭔가 존재에 대한 인식들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초월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죠. 여기서 신이라고 분명히 엄두를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를 안 하더라도 원시시대는 그런 단어도 없었을 거고, 그러니까 번개라든지 천둥이 치면은 막 놀래가지고 뭔가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있음에 대해서 막 경외심을 가지고 납작 엎드린다든지,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를 들면 번개가 쳐서 불이 확 나버렸을 경우에 그 불이 어디서 온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들 보면은 뜨거운 건지 찬 건지도 몰라요. 그냥 끓는 물에도 손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원시시대 때도 아마 처음 보는 그런 광경들이 많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것을 이제 좀 더 정립시켜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면적으로 만물을 초월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 모상을 닮았기 때문이라는 대전제만 딱 생각하면 돼요.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느님의 존재에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본질이죠. 본질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원죄 이후로는 이제, 근데 처음부터 그랬을 것인가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살펴보면 외적으로, 전에도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 바깥에 머물러 있었죠. 그러나 원죄 이후로 안 되겠다. 더 큰 어떤 것으로서 인류를 감싸 안으려고 하는 한 자비의 엄청난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예수님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단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신 것이라고 하기에는 한 자비가 너무 거대하다는 겁니다.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그 자비는 당신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들이는 건데, 이것은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것이에요. 감히 우리가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범접을 하겠습니까만은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알아내야 변화가 됩니다.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이런저런 종교적인 이유로 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되고, 또 강의다 뭐다 하면서 막 늘려져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대부분 거의 100%뭘 자꾸 집어내려고 그러냐면 인간 실존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신을 알아야 된다. 네 본질로 가야 된다. 네가 어떻게 돼야 된다. 막 얘기를 하죠. 그럼 이것도 갖다 붙이고 저것도 갖다 붙이고, 이게 잘못 붙이면 미신이 되는 거고 이단이 되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존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오는가 하면 가장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본질 안에서 그대로 맞아서 움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현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드러나느냐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 이상한데? 또 이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우리 본질적인 부분들이 뭘까? 내가 누군가를 명확하게 할 때, 내가 하나님에게 창조됐고 내가 하나님 자비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자비로우면 내가 행복하겠구나. 이 노선 그대로 가버리면 그 사람은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자꾸 본질을 찾아라. 실존적인 부분에 있어서 뭘 해라. 자아를 찾아야 된다. 이거 왜 그럴까? 인생이 바뀝니다. 이러거든요. 뭐 연설들이든 뭐든 보면 제목만 보면 딱 나오잖아요. 이것을 아시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것을 외우시면은 뭐가 바뀝니다. 하느님 없이 무엇이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하여간 공통분모로 흐르는 것을 밑에 세상 안에서도 보면 이렇게 흐름이 그리로 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우리가 나왔던 곳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결국 완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창조되어서 나왔던 그분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놓쳐버리면 그러면 신앙인들만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가? 아닙니다. 기회는 모든 인류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면 제자들에게 가장 큰 교회의 사명을 주죠.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 이 세상 끝까지 전하라. 너희가 하나님에게 창조돼서 나왔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사는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본질적인 이것을 찾아내고 내가 이렇게 살아낸다면 우리 삶은 다 바뀌어야 돼요. 모든 것이 행복해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설명할 때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하더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밀쳐놓고 내가 뭔가를 조금 찾아내면서 행복을 찾아나간다? 제가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예수님 원하시는 걸 해야 되거든. 원하시는 걸. 그게 뭐예요? 원하시는 걸 한다는 거지. 인간이 협력한다는 거죠. 우리가 협조하면 한 원초가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야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바뀐다.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이거 강의가 떠문떠문하게 뭐 이렇게 부스러기 집어먹듯이 그런 것이 되질 않아요. 이거 본질적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어렵고 힘드나? 물론 공부하고 또 가르치다 보면 힘들어요. 힘들지만 여기에서 한 개만 딱 잡아내면 아, 내가 하나님께 창조됐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지라고 결심하면 이게 내 실존이 되거든요. 바뀌어버린다고. 그러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겠지. 그럼 내일부터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100% 내 삶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하나님께 더 많이 협력할수록 더 큰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많은 가능성들, 실패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들이 전부 다 깔려버립니다. 세상 안으로 다 던져지고 순수한 사랑만이 남게 되는데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이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어제 다 설명드렸고. 자, 그 다음에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모습. 3조는 1기 106번을 하시면 됩니다. 닮은 인간은 그 사랑의 대상이 되고 인간의 인간성과 주체성을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만 올바로 이해될 수 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만 자비 신비 안에서만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비 신비 안에서 이해되어진다는 건 뭡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 또 내가 가야 될 것은 어딘 것인지 또 내 행복은 무엇인지 이런 정답 다 나온 거예요. 인류가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그런 땀의 대가로 뭔가를 재산을 늘리든지 뭘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사람들은 단편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기쁨이 돼야 되고 내 평화가 돼야 되고 그렇죠?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 갖고 이꼴로 놓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기쁨이거든요. 행복한 사람이 기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행복이요? 아예 단어 자체가 틀리죠. 그러면은 행복과 기쁨 같은 라인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행복할수록 내가 기쁜 거고, 기쁠수록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와야 될 건가? 그 전체에 이제 대답은 분명히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자비로 창조가 됐으면 내가 자비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자비를 변하려면 배워야 됩니다. 자비를 배워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자비로 변형시켜 주십시오라고 막 기도만 하다 보면 되는 일이 아니다. 어떻게 된가? 실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비를 배워서 실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자비롭고 그리고 그 인간이 또 인간에게 어떻게 자비롭기를 원하시는지를 보고 배우고 익히고 실행할 때 그때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제가 두 가지로 딱 구별을 빨리 지어버렸는데 하나는 기도,
하나님 자비심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한 은총들을 얻어내야 됩니다. 그 기도가 따라가야 되죠. 묵상 당연히 따라가야 되죠. 그 다음 뭐예요? 실천. 자비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 빵점이에요. 자비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자비가 잘한다? 안 잘합니다. 절대로. 여기에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세상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기보다 단절되어 있는 그런 봉쇄 수도자들은 또 봉쇄 생활을 스스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럼 세상과 접촉이 안 되니까 자비를 이런 못한다? 천만에요. 정신적인 자비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마어마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한 자비 기도잖아요. 한 자비 5단 기도 그거 바치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비를 실천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어떤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나 예수님 명시적으로 이 자비 5단 기도를 바치는 것은 자비 행위다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간격이 없어져 버렸죠. 세상 안에 머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만일에 무인도에 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대상이 없죠. 그죠? 없다고 안 된다? 천만에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세상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 바칠 수 있으니까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자비를 실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여기 이 범주에서 빠져나갈 일은 없어요. 내 모습은 바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아까 주체적인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잘 알면 어떤 제목에 그런 그 글이 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신을 똑바로 알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 뭐 그런 비슷한 책들이 있는 것. 이게 다 보면은 흉내낸 것 같아요. 뭐 비슷한 말을 끌어온 것 같은데 그것이 명제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세상이 내가 세상을 보는 내가 주체가 되지만 그 빵점이에요. 내 존재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봐야 내가 알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성체성사의 기적이에요. 성체성사 영성질 내 안에 오시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줘야만 내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신비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그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신비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비를 더 안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것은 나를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존재를 더 잘 알게 되면 하나님과 협력을 더 잘 알게 되겠고, 그럼 나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어디 위해서? 하나님 은총으로 인해서 삶이 바뀌는 거지, 그냥 내 관점이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행복해지고 바뀐다. 그거는 어줍지 않은 소리입니다. 그 세상이 주장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뭘 인지한다든지 자유, 양심, 도덕적 행위, 기초의 양심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영적인 차원이나 불멸성에 관한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비 신비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내가 불멸한다. 죽지 않는다. 영원히 간다. 어디에서? 하나님 자비 안에서만, 신비 안에서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왜 영원히 살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니까. 이해가시죠? 그 다음 영적인 차원. 내가 왜 갑자기가 아니죠. 우리는 뭔가 영혼이 움직이는 영적인 차원의 무슨 문제들을 계속 생각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뭐예요? 나는 어떻게 어디서 왔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이며 또 하나님 어떤 존재고 이렇게 현실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생각은요,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나갈 때 이 영적인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비 신비 안에서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런 영적 차원이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인간은 바로 이런 본성들, 즉 자유, 인지하는 것, 뭔가를 알아듣고 그리고 기억하고 또 실천해서 판별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죠. 인지, 그다음에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들 덕분에 그 누구의 침해도 받지 않고 자기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것이죠? 주체성이 없죠. 주체성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비 안에서 그 자비 신비 안에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은 내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한번 본 적이 있죠. 거기에서 보면 부통령 해리슨이죠. 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부들에게 그 얘기를 했죠. 각자 정치적 자기 성향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투표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걸 뭘 겨냥을 했냐면 부부니까 표도 A 그러면 같이 해야 돼. 그런 것에서 이제 어떻게 떼내야 되니까 이제 그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뭐 이런 부분이든 저런 부분이든 하나님 안에서 각 개개인은 주체성을 가지고 예의를 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조금 권고를 하고 싶다면 우리 그리스도교인 안에서도 사목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들도 많이 발견이 되어질까? 주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으면 제가 선풍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바람이 이쪽에서 나가잖아요. 저한테서만.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바람을 쐬야지 옆에서 있는 사람 바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끌어갈 수 있는 책임도 없고 이끌어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는 뭐냐면 그 영혼의 각자에 대한 책임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교회의 어떤 직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사목자들에게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책임을 지는 것은 사목자들이에요. 그런 것이 없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인준되지도 않는 또 인정되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회는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변호를 하지만 여기에서는 없어요.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뭐 여기서 일일이 다 거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더라, 또 혹은 이렇게 한다더라, 또 어떤 기도에서 이렇게 나온 거 따라가지 마라. 책임 못 집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책임을 져줍니까? 안 집니다. 이거는 그냥 이 땅에서 생명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과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심판과 관련된 거라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아무거나 희죽거리고 따라갔다가는 그냥 죽어요. 완전히 떨어져 나간다고. 어디로 봐야 되느냐면, 바오사 성령의 경우를 일기에서 내가 자주 가져와서 쓰는 말이 있죠. 나는 교회 직분자, 이 교회의 책임자, 그분들의 말 위에는 안 듣겠다 이거예요. 이게 숙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항상 조심해서 잘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갈 수 있고, 주체성이라는 것은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해요. 내 생명 누가 대신 살아줍니까? 심판 때에 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따라갑니까? 절대로 안 갑니다. 부모도 따라올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는 절대적인 곳이 어디냐면 한 심판하는 데예요. 철저하게 혼자 가야 합니다. 철저하게. 저는 어쩌면 이번에 그 코 수술하면서 제일 굉장한 그 경험들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수술대로 가려고 이렇게 가는데요. 혼자서 이제 가야 되잖아요. 누워가지고 천장을 보는데 그 짧은 시간이 왜 그리 길게 느껴질 거야. 또 수술하러 가는데 왜 그리 꼬물꼬물한지 몰라. 그런데 마치도 느낌이 이 세상 안에서는 아무도 나를 그 시기에는 못 따라온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아이고 예수님 소리가 작고 근데 느낌이 두렵진 않아요.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자비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저 수술 때까지 가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뭐 불안하고 뭐 쿵쾅거리고 이런 것도 없고 그랬을 때 저는 생각이 정말 나는 또 이 말을 꼭 하고 싶구나. 이 혼자 가야 되는 이 길에 예수님 내게 딱 있다는 이런 체험들은 굉장히 큰 거였어요. 내 마지막도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자비로운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자비의 신심을 키워나가세요. 그래야 내가 마지막 혼자 가는 길에도 손을 잡고 가는 분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부터 내가 계속 경험하고 예수님 손을 잡고 가는 연습을 해야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안심하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 존재는 한편으로는 상대적인 성격을 지니는 허무한 존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진리를
라틴어로 보면 existere 존재하다는 완전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은 존재한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존재하는 원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성격을 지니지만 이 인간 존재는 상대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고 또 혼자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 존재 자체가 상대방을 봄으로 인해서 내가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아무도 없으면 자기는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키가 크고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성장한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성장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서 뭔가를 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때는 와 내가 뭘 해놓고는 굉장히 내가 어떻게 그랬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느님을 점진적으로 알아가면서 내 자신의 사고 영역이 혹은 정서적인 거라든지 인격적인 것이 전부 다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동물들 보세요. 절대 발전 안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도덕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좀 더 원활하게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도 있고 원숙한 모습들을 가질 수도 있고 그죠? 성장 가능성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단어의 어원이 시스테르는 자기 존재 안에서 존재를 강조하는 반면 자기 자신 안에서 창조주의 관계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 안에서 존재를 강조하는 것. 접두인 EX는 이 존재의 원천, 즉 최초 관계인 창조주라고 합니다. EX는 어디에서 존재하는 데서부터 내가 존재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존재라고 하는 자체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성향을 지닙니다. 하나는 상대적이면서도 동시에는 하나는 초월적인 거예요.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 의지로 설명될 수 있다. 왜냐하면 창조주의 관계 안에서만 내가 존재를 해요. 내가 혼자서 존재 안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습들이 내가 인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에 내가 내라는 걸 알게 돼요. 좀 어려워 보이는 문제입니까? 사람들은 자기 혼자서 살고 있고 자기 혼자서 뭐 있으니까 육체를 보거나 뭐 아니면은 거울을 보거나 내가 있네라는 그 존재가 그 존재인가? 엑시스테르라는 게 밖에서 들어왔잖아요. 존재되기 때문에 존재라는 그 단어 자체는 어디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것에 사람들은 내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면서 X 빼버리고 시스테르 내 존재 요렇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 어원 이 자체를 보면은 자기 존재 안에서 존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존재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도 열려있고 이런 것이 하나님에게서 받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의지로 설명될 수밖에 없고 창조의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 자비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그래서 나는 혼자 그냥 뚝 떨어져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존재되어졌다. 그래서 내가 발전할 수도 있고 또 상대적이지만 또 그보다 더 나은 발전 가능성을 동물들과 달리 가질 수 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이다. 이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께 협력하여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내가 그곳에서 나왔고 그리고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서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면 나와 하나님 어떤 관계예요? 협력 관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존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이 뭐예요?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소멸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협력하는 관계. 하나님의 창조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에 한 자비에 들어가고 협력하면 존재가 바뀌죠.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나는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부분을 무시하거나 혹은 협력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갈래를 놓으면 신앙인과 비신앙인에 의해서 여기가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비신앙인들은 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시스템 그냥 있는 거예요. 어디서 온 거 아니야. 내가 존재. 그러니까 내 존재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폐악질은 다 지기는 거예요.
온갖 죄도 다 저지르고 뭐 그다음에 뭐 생명 영원한 게 뭐이냐 천국이 어디냐 그렇게 하다가 그냥 없어져 버려요.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입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가 뭐냐면 악입니다. 마귀가 이런 짓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너는 그냥 존재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있었어. 너 주인은 너야. 하나님께서 온 거 아니야. 잘라놓죠. 이런 어마무시한 이 마귀 새끼는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님의 40일의 단식에서 광야에서 그거 보낼 때도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파지 집어넣죠.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도. 네가 네 주인이지 딴 게 아니다. 막 떨어뜨려 놀라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존재되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면 나는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협력해야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 바로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협력해야만 내가 어떻게 된다? 실제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은 단지 첫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점 때문만이 아니라 창조했다라는 그것만으로 아니라 두 번째로 은총을 통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삼위 내적 삶에 참여할 수 있는 고귀함 때문이다. 인간이 존엄하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됐다. 이 전에 설명드렸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때문에 인간이 존엄하다? 아닙니다. 하나님 은총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존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비로워야 되고 늘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사랑의 관계가 되는 이 이유는 그들이 또한 마찬가지로 성삼위의 내적 삶에 참여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존엄하다는 거예요. 그래 인간의 존엄성 얘기하는데 이 존엄성은 그것 때문에 창조되었다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 그 아버지 이 삼일체이신 하나님 안에서 내적 삶으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삶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존엄한 겁니다. 바오사 성녀와 미카엘 소포치코 신부는 인간의 이러한 고귀함을 하나님 자비 안에서 인지했습니다.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삼일체이신 하나님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내적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이 말이거든요. 이것을 성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양자가 돼서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로 모실 수 있고 이 부분이 다 여기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내적 삶에 참여한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것 때문에 인간이 존엄한 거지 이거 없으면 인간은 동물하고 똑같아요. 이제 인간의 존엄성이 왜 그런지를 우리는 한 번 더 알게 됐죠. 그러니까 내가 존엄하다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초대를 받은 이 그리스도인이 내가 신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것을 하나님 자비로 마련해 놓은 그리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막같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존엄하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존엄하게 살아낸다는 건 뭡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 품있게 살아내야 돼요. 응? 품있게 살아낸다는 것은 뭐 거들먹거린다든지 옷을 잘 차려입는다든지 뭐 공부를 많이 한다든지 이게 품위가 아니에요. 응? 자존감 없이 살지 말고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희망도 없고 절망 속에서 그냥 빠져가 흑흑적거리고 세상적인 조그마한 이런 일들만 생기면 난 놀래서 세상 망한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게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가? 내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자녀로서 돌보시는데 내가 존엄하게 의연하게 지내야죠. 품위를 가지고. 품위는 이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 단어를 옮겨오면 뭡니까? 의탁인 거예요. 의탁하는 사람은 품위를 지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나에게 가장 선하신 것을 좋은 걸 주시리라고 하는 그것으로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자비의 사도행 성령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고귀함을 한 자비 안에서 인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비를 입을 수 있는
또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주셨으니 이들이 더 비참해지지 않도록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자비를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한없는 선하심은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어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비로 저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돌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적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저희를 주님의 영원한 행복으로 불러주셨고 주님의 내적 생활에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명자께서 나오신 그 사랑하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일기 1743번. 내적 삶이고 그리고 내적 생활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것은 내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삼일체께서 나누시는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서 모든 것이 주어지는 자신을 모두 선물로 내어주는 거기에서 자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사랑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자비거든요. 이게 삼일체께서 나누신 내적 생활. 이것의 내적 삶이에요.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하신 삼위께서 서로가 나누시는 이것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생명도 주셨고 불멸의 생명도 주셨고 그리고 그 행복, 완전한 행복.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주는 행위. 그것이 이게 우리가 뭡니까? 자비인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을 관계는 유지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운 것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세요. 초자연적 사랑이죠. 그러나 이 사랑을 가지고 내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초자연적 사랑을 간직했으니 자비는 하나님에게 속한 속성이에요. 사랑의 행동을 옮겨지라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줬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초자연, 하나님 사랑에 참여할 수 있는 데까지만 이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웃에게 대한 자비로 갈 때 완전해져야 되는데 그럼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수로를 통해서 이웃에게 자비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한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의 동기가 된 행위들, 그게 자비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가치가 있는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을 그렇게 딱 보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불러주시는 또 혹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로운 일들 그리고 자비로운 행위들을 계속해서 나아가요. 자비 신비를 익히고 행위들로 이어질 때 그때 나는 행복이 된다. 그래서 삼일체께서 나누시는 그 영원한 행복을 우리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비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로가 돼야 돼요. 하나님 자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실행하죠. 그러면 자비가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수혜자로서 자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그러니 자비는 행복과 동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비를 베풀수록 나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자비를 도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그들의 기도를 함께 기억해 주고 하나님께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